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모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로마서 1장부터 6절까지는 첫 영상에도 다뤘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옛날 개혁은 그냥 로마서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맞습니다.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의인만이 영생, 부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게 안 나와요. 의를 갖다가 올바른 관계를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이신층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주제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공동번역이 현대어로다가 잘 번역했지만 로마서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많은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로마서의 공동번역이. 기독연대는 AD 57년 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또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AD 55년에서 58년 사이. 바울 서신 중에서는 좀 늦은 편에 속한다고 그래요. 기록 장소는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지만 기록 장소는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방문을 앞두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편지가. 네. 멋진 편지를 사도니까 이 정도 쓰겠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1장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 그다음에 하느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무엇에 쓰여 있는가? 이걸 6하원칙으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주석식으로다가 각 절마다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6절까지는 바울의 직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어서 택정이라고 해서 택함 받고 확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첫 영상 창조.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고, 예수 믿고 시험 붙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복음에 딸려오는 덤 같은 거죠. 예수님을 소유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이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의 마음, 바울을 향한 마음, 복음을 향한 마음도 그렇고 또 로마인들을 향한 마음. 16에서 11절이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타락의 과정, 2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내어놓으심. 굉장히 좀 새롭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두면 징계가 아닌 줄 알잖아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지들이 자라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점점 더 그 악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악한 게 아니라 그놈들이 악을 떨면 다른 사람들도 더 다 악을 쫓아가게 되고 그놈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게 정당하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 올바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서에는 여기 소자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죄 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몇 두는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는 구체적 범죄가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딴 거, 덤으로 주는 거,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성도들의 교제에는 임파테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나눠주다. 근데 이 나눠는 쉐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이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 임파테이트입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서로 안위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에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서로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느냐, 서로 희망을 갖느냐 하는 이야기. 더 어려움에 내버려 두는 것도 징계이다. 이거 아셨나요? 이거 뭐 내는 자식 그것도 이제 버리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집단하면 자유로울 줄 알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집단하면 개고생이다.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개고생하는 줄을 몰라. 그 결과 그들은 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자기도 점점 죄를 죄가 늘어나게, 짓는 죄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위를 다 죄로 오염시켜 버리니까, 그게 그런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과 확장성,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게 옳다 한다는 게 뭐예요? 승인하는 거고, 응원하는 거잖아요.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 죄를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에 맞춰 고백해야 할 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느님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 이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거 적었잖아요. 여기 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죄가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돼요. 뭐 구체적인 범죄도 쭉 연결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할 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뽑으시면 됩니다. 붙잡아야 할 약속,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너무 뻔해. 근데 여기 뭐 이것 말고도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으니까. 피해야 할 행동.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승인하는 거죠. 옳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죄를 권장하는 거죠. 요즘 세상 특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것 또는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네. 이거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도 행하고 자기들이 행하면 자기들이 악인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 함으로써 권장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지혜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놈들한테 바로바로 벼락에 때려주면 참 좋겠지만 벼락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내버려두는 것이 징계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죄와 악이 늘어난다. 물론 그 세상을 살아야 할 순결한 성도들은 어쩌란 말이냐. 또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경건한 성도들은 또 경건한 성도들의 하느님의 또 구원이 있죠. 순종해야 할 명령.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마 이거 얘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경험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네. 본받아야 할 복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뭐 임파테이션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 은사를 나누고 그러므로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죠.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는 뭐 부동산 투자한 거, 주식 투자해서 얼마나 남겼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ABCD에 맞죠. 타이틀. 저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노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바울의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사랑 뭐 이런 거. 저는 저 같으면 그런 거 뽑으면 좋겠지만, 예. 근데 이제 뭐 다 은퇴하고 나서 뭐 감명 깊은 구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의롭다 하시면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거와 대립되는 게 뭐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가 틀린 게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착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은 뭐냐?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에서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착하게 살아야 돼. 한 번도 못된 게 있으면 안 돼. 99%를 잘 살아도 1% 잘못 살면 안 실격이에요.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선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월급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 얘기하죠. 웨이지. 도전되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뭐야 저는 이게 설교를 하던 사람에서 이 부분이 참 걸려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믿었었는지 도전됩니다. 난해한 구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요거 참 일반 사람들이 요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 왜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그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죄인의 확장성이 있으니까 점점 퍼져나가요. 그럼 자기들도 그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남에게도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잘한다 하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잖아요. 야 그런 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뭐 왜 이렇게 보수냐고 극우라고 그러고 보수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경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뭐 목소리가 콸하거나 뭐 표정이나 태도가 거룩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경건의 모습이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그런 게 바로 경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경건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입으로 거룩한 언어를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태도나 모습이나 언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같은 프로니까 보면 알아야죠. 너무너무 저도 뭐 한 60% 가짜, 60% 70% 가짜지만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징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상마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둬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빠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가진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1장. 이거 좀 잠깐 그 전에 의견을 좀 물으면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한 장씩 하는데 조금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에피소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갈까 한 장이라도 그리고 한 장 갖고도 한 3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여러분이 하시기 좀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우리가 이 성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좀 성서 좀 읽게. 한 장 있는 것도 좀 마음이 급해서 더 많이 읽고 싶은데
근데 그건 좀 자칫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과제는 창세기 11장.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